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진 새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새는 지능이 낮아서 바보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한데 너무 몸이 육중해서 땅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날개도 너무 커서 날개를 질질 끌면서 뒤뚱뒤뚱 걸어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바보새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새는 날개를 접고 있는 그 몸 길이만 해도 1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몸무게는 한 8kg에서 10kg 정도가 돼서 날아다닐 수 있는 새 중에서는 가장 크기가 큰 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집이 워낙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날개도 너무 커서 하늘을 날려고 하면 자기의 날개의 힘만으로는 날지 못하고 오직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만 그 바람에 의지해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너무 육중해서 하늘을 날다가 땅에 착륙할 때면 새들은 이제 땅에 착륙할 때 아주 가볍고 멋지게 착륙하잖아요. 근데 이 새는 그렇게 멋지게 착륙할 수가 없어서 거의 땅에다 곤두박질 치다시피 착륙하고는 한다고 하죠. 이 새의 이름은 별명은 바보새이지만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그런데 비록 땅에서는 그렇게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알바트로스는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날지 못합니다. 언제 날게 되냐면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에 날게 되는데 다른 새들은 그런 날에는 다 둥지로 숨어들게 되죠. 그러나 바람이 강한 날 알바트로스는 이제 다른 새들은 날지 못하는 날씨가 되면 언덕 위로 올라가서 몸을 이제 언덕 아래로 던지게 되죠. 그리고 그 날개를 쫙 펴면 날개가 3m에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긴 날개를 펴고 한번 날기 시작하면 2달 동안이나 한 번도 땅에 착륙하지도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하늘을 난다고 하지. 게다가 6일 동안이나 한 번도 날개를 퍼덕이지도 않고 오직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땅에서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모습으로 뒤뚱거리고 사람들이 그 새를 잡으려고 해도 빨리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이 잡아서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의 바보 같은 새이지만 일단 하늘을 날게 되면 굉장히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날고 가장 오래 날 수 있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10kg에 육박하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알바트로스는 날개를 쫙 펴면 3, 4m에 달하는 그런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2달 동안이나 땅에 발을 한 번도 딛지 않고 먹이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지. 근데 이와는 반대로 키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만 사는 아주 독특한 새인데 이 새를 보면 몸은 아주 통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키위를 닮아서 키위새라고 하는데 몸은 아주 키위 열매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살이 포동포동 올라와 있고 부리는 아주 뾰족하고 길게 생겨서 땅에 있는 것들을 집어먹기 아주 좋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새는 키위새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털을 보면 털도 새의 깃털이 아니라 거의 포유류의 털에 가까운 그런 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날개가 있긴 하지만 병아리 날개처럼 아주 작고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고 그냥 땅에서 걸어 다니기만 하는 새입니다. 키위새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늘을 날지 못하고 날개가 태화되어 버렸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뉴질랜드의 그 자연이 워낙 먹을 것도 많고 굳이 하늘을 날지 않아도 땅에서 충분히 먹을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새가 날지 않아서 날개가 퇴화되어 버리지 않았나 하고 추측합니다. 땅에만 있어도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멀리 높이 날지 않아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날개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날개는 퇴화되고 몸은 더 이상 날 수 없는 그런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두 새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알바트로스가 그러면 되게 좋은 새이고 키위새가 나쁜 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거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 두 새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새에 더 가까울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보면 정말 알바트로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바보처럼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거친 역사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그 폭풍우를 뚫고 하늘을 높이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눈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마치 알바트로스가 거센 바람이 불 때 비로소 높은 하늘로 날아가면서 그 새의 진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고난 가운데 더욱더 빛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마치 키위새처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 땅의 것들에 취해 살면서 하늘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하늘을 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도 충분히 편안히 먹고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면서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비전교회 오기 전에 작년과 올해 여름까지 잠깐 사역을 쉬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일을 마치고 밤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 오다가 우연히 돈을 줍게 되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무심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발에 뭔가 툭 차여서 돌아보니까 10,000원짜리 뭉텅이가 몇 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명함이나 연락처가 있으면 제가 정말 열심히 연락해서 찾아드릴 텐데 달랑 돈만 있어서 어떻게 찾아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이 돈을 주었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돈으로 치킨을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안 살림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치킨을 시켜 먹고 남은 돈으로 또 장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기도 막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고기도 잘 못 사 먹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셨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잠이 들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다음 날부터였다는 거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요? 혹시 또 땅에 떨어진 돈이 없나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며칠을 다녔는데 돈이 안 보이니까 제가 맨날 같은 길로만 다녀서 혹시 돈이 없나 싶어서
집에 오는 길을 일부러 돌아서 다른 길로 와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땅만 쳐다보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의 복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이에 마치 키위새처럼 우리의 믿음의 날개는 퇴화되어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언제나 거의 모든 시대에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들이 그랬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언제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의 글을 봤는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일제가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도 많이 핍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의 학생들도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잡혀가서 이제 태형을 30대를 맞고 본보기로 그 평양신학교 학생들을 십자가를 매게 해서 길거리 행진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예전의 것을 이렇게 발췌해서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그런 내용들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핍박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중세시대이죠. 기독교가 이제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이 되고 또 심지어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가 아주 화려하게 꽃피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지를 찾아가거나 하면 유럽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면 아름답게 지어진 성당들이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중세시대 때 지어진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문화가 그렇게 융성했던,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아름답게 꽃피웠던 시대이지만 모순되게도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중세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면죄부, 면벌부를 판매했던 것이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중세 기독교는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지만 결국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종종 요즘에 이제 대형교회의 그런 비리들이 폭로가 되면서 그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대형교회의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변론하는 그런 논리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을 사실 핍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신앙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까운 교회에 자기가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고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읽어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이지.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축복받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날개는 퇴화되어 버리고 그 신앙의 야성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는데 그 모든 많은 예배들 가운데 어떤 예배를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들이 어떤 것입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어떤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안수하면 다 뒤로 쓰러지는 그런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예배 가운데 무엇이든지 어떤 요소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배의 모습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지.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우리의 영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공연이 아니지요. 우리가 피동적인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그냥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먼저 받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드린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통해서 내가 이 제물을 대신해서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이제는 제물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소홀히 대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만 드렸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결코 마음만 드리는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시간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필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감동받고 돌아서면 잊어져 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이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안에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세대가 이 세대의 교회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들을 하면 청년들이 나와서 가요를 가지고 그 가요를 번역해서 찬양처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문화에 교회가 너무 이끌려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문화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법론들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심리학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교회 안으로 다 끌고 들어오는 거죠. 복음이라는 그 자리를 그 다른 것들이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교회 안으로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의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습관들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검증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성경을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분명히 구분될 필요는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것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지.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저도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굳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될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권사를 은퇴하고 집사를 은퇴하고 장로를 은퇴하고 목사를 은퇴하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형식을 변화시키고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속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자꾸만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속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속사람을 단장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대신에 자꾸만 겉모습을 꾸미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냥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고 하기 싫은 것,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해서 우리가 거기에 억지로 끌려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데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만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상황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별해서 쳐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 취해서 하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물들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평안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거룩하고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